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모압 왕을 이제 죽이고 이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80년의 평화가 지나간 후에 또다시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대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이번에 대적은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자,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중에서 야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징계하십니다. 또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문화에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지금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들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들고 온 것이 먹을 것 내지는 뭐 별거 무기를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만한 무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탱크, 전차라고도 하죠. 이런 기동성이 뛰어난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학대했다. 20년 동안이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사사기에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 부르짖음,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 사사기의 패턴이 정확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피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여성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앞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이제 창세기부터 하지만 특히 앞에 나왔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주로 많이 감당했지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어, 모세를 돕는 미리암이나 혹은 음, 뭐 모세 아내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옆에 돕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라마와 베델 사이 그 아이에서 그 사이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사사들의 원래 주요한 임무는 뭐냐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에게서 재판을 하는 판결을 해주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왕이라기보다는 재판자 혹은 지도자의 느낌이, 족장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자, 그런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이제 불러다가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너는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야빈이 보낸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맞서 싸워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이끌어내면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고 그때 거기서 이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이긴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이 노란색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 이 분홍색이 이제 에브라임 땅입니다. 베델과 라마 사이 여기 요쯤이 뭐 중간쯤이겠죠? 이 중간쯤에 드보라가 거주를 했고 여기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는데 어, 이 바락을 불렀던 게데스 납달리는 굉장히 북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이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은 여기 하솔 지역이 여기인데 상당히 북쪽이에요. 이제 갈릴리 호수 거의 상단에 있는 북쪽 여기 하솔에서부터 위에 있는 지파들 여기에는 납달리, 아셀 그리고 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영토들을 이제 유린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세 지파는 하솔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아셀까지요. 굉장히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선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파들은 이제 굉장히
하솔 왕과 긴밀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게데스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금 불러온 이 바락도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불렀죠? 여기까지, 이 남쪽까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이고, 사실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에는 뭐 이제 여성이 직접 나가 싸우기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바락을 불러다가 어디까지 가라고 했죠? 아까 다볼산. 다볼산은 이제 하솔, 어떻게 보면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국경지대, 어떻게 보면 딱 그 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볼산까지 이들을 불러내서 기손강으로 이제 기손강이 여기입니다. 기손강이 이렇게 있는데 기손강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스라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겠다.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락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 사사는 드보라인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같이 가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나 혼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꼭 드보라와만 함께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락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락이 하는 이 말은 나가긴 하겠지만 순종은 하겠지만 약간 억지 순종이에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약간 그 한 구석에 불신이 조금 있는, 약간의 좀 걱정과 염려가 있는,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쪽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 실질적인 전력으로는 나가 싸워서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 군대를 데리고 가서, 군대 같지도 않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드보라의 대답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바락 당신이 그렇게 요청하시니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그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여인인가는 한번 이제 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뒤에 나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그 게데스 굉장히 북쪽이죠. 자, 이때 바락이 이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국경지대가 붙어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그를 따라서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에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살 헤베리한 사람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니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는데, 자, 이때에 다볼산에 바락이 올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 함께 있는 군사들을 하로셋 학곰이라는 곳에부터 기손강으로 다 모았습니다. 자, 여기 기손강에서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는 사실은 이제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고 기손강 유역이 이제 승리의 장소가 되겠죠. 자, 드보라가 이런 말합니다. 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죠.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진치고 있다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기손강으로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칼날로. 막 싸워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병거, 이거 막 기동성을 이용해서 바퀴가 막 굴러다니고 엄청 빠르게 다니면서 평지에서 막 종횡무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겨야 될 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서 하로셋 핫고임이라는 곳에까지 다 계속 추격해서 쳐서 이기게 됩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걸어서 자기가 자랑하던 그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하면서 아까 그 겐사라 헤벨이라고 있었죠. 헤벨의 아내, 모세의 장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 겐사람 헤벨의 집과 하소랑 야빈 사이에는 화평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 건드리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소랑 야빈이 군대를 보냈죠? 자, 이 주황색이 다볼산까지 이동한, 여기가 다볼산인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다 모였죠?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와서 여기 모였습니다. 진을 쳤어요. 자, 아셀 지파도 지원군을 보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자, 이 빨간색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원군을 보내서 여기 모였습니다. 보라색은 이사갈 지파가 또 이 스불론 지파는 연두서 이렇게 다 모였어요. 집결을 했습니다. 다 집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이 다볼산에서 모였던 이 연합군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이 주황색이 시스라의 군대들인데 이 아까 하롯의 핫고임 여기서 이제 모였습니다. 가나안의 군대가 다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다 내려와서 이제 하롯의 핫고임에서 이 기송강 유역인 이곳에서 이들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랬더니 병거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라색 이렇게 쭉 걸어서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아까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하솔과 이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까워요. 가깝고 서로 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서로 화평의 정을 맺었던 겐사람 헤벨의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왜냐면 지금 시스라의 생각에는 이렇게 걸어서 삥 돌아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죠?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있는 이 하솔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쉬었는데 여기서 이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야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라를 영접을 합니다. 나의 주여 속이는 거죠.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더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습니다. 자, 시스라가 얼마나 힘들게 도망을 쳤는지 막 지치고 고단하고 목도 마르고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유 부들을 열어 그를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습니다. 자, 따뜻한 우유 마시면 피곤할 때 좀 피로가 풀리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아주 푹 자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거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너는 없다. 여기 아무도 없다. 나를 좀 숨겨다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깊이 우유를 따뜻한 우유 마시고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헤벨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혹시 그 텐트를 쳐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텐트를 칠 때 이제 텐트가 잘 고정되도록 단단한 말뚝으로 이렇게 핀을 박아야 됩니다. 그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랬더니 이 장막이 얼마나 컸는지 아주 굵은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망치 같은 거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관자놀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 눈 옆에 있는 약간 그 머리에 우묵하게 약간 패인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대로 말뚝이 머리를 꿰뚫고 지나갔어요. 땅에 박히니 얼마나 세게 뚫었는지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단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됐죠. 원래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전투에서 지금 이긴 사람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들 다 모으고 10,000명이 넘는 이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다 쳐서 이긴 사람은 사실은 바락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장수를 잡지 못하고 우두머리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야엘이에요. 자, 야엘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바락,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이제 죽였던 야엘. 자, 이 세 사람 중에 2명이 여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죠. 원래 이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인이 어떤 사회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런 앞에 있는 사사들이 다 죽고 나서 여인을, 여선지자를 세우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여인인 야엘이 하게 되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스토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그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이 야빈을 진멸하였다. 하소를 완전히 점령하고 불태우고 야빈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인징 포인트는 뭘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순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바락도 사실은 순종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즉시 나간 게 아니라 어, 이제 드보라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약간의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을 살 때에 또 앞에 현실의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굉장히 이거 즉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잘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이 드보라를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했다는 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시스라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